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으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아멘. 예, 함께 읽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홍해에서 마라로, 마라에서 엘림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주일 말씀을 통하여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출애굽기의 주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과정,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마치 그림처럼 그림 언어처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430년이라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죄와 죽음과 사망 그리고 사탄의 노예의 상태에 놓여 있었던 인간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도무지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종살이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하시고 부르셨죠. 그리고 그를 통하여 이제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하나씩 진행해 나가셨습니다. 우리가 계속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고 또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원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죽음과 사탄의 노예 상태에 빠져서 도무지 스스로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그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그 구원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완성해 나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린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완성해 나가시는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이 사실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1장부터 14장까지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주까지 말씀이었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과연 구원 그 자체에만 있으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게 구원 그 자체에만 목적이 있으실까요? 분위기상 아닌 것 같죠? 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이어지는 출애굽기 19장과 20장에 걸쳐서 이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자,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제 언약 관계로 결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랑 되시고 이스라엘이 신부가 되어서 결혼을 하시는 거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한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라고 하십니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죠. 자, 이 장면이 출애굽기 40장까지 쭉 이어져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구원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성도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 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함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신약으로 와서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성전된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이유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언약을 체결하시고, 쉽게 말해서 결혼하기 원하셨고, 이제 그 언약 관계 안에서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거하시기 위함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처음 맛봤던, 그 구원의 과정을 처음 목도했던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자, 성도님들께서는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때, 그것이 깨달아졌던 그때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그때 어떠셨습니까? 너무 오래전 일이라 좀 가물가물하신가요? 아마 대부분 이러지 않으셨을까요? 감격하셨고, 눈물을 흘리셨고, 감탄하셨고, 환희하셨고, 막 찬양하는 중에 노래하셨고, 막 춤추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 앞부분인 15장 1절에서 21절까지는 바로 지금 막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가 등장하고 있는데 1절부터 18절까지는 모세의 노래가 등장하고 19절부터 21절까지는 그의 누이였던 미리암의 노래가 등장합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바다가 눈앞에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홍해의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쫓아오던 그 애굽의 병거와 기병들은 모두 바다에 다 수장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어떤 반응이 먼저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노래가 나올 것입니다. 환호했을 것이고 감격했을 것이고 막 덩실덩실 춤추지 않으셨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좀 준비하다가 생각해 보면 내가 언제 이런 비슷한 감정을 느꼈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마 2002년도 월드컵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웃으시는 분들은 저와 비슷한 연배이신 것 같은데요. 아마 그때를 생각해 보면요, 다 길거리 사람들 막 환호하고 막 감격하고 노래하고 막 그 크게 막 응원해도 부끄럽지 않았던 때였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자, 밤새도록 춤추고 노래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에 빠져서 기뻐 뛰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또한 좀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노래하고 춤추셨을 때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막 재롱 떠는 그 모습에 막 미소를 흐뭇하게 띠시면서 기뻐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이처럼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찬송의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이들은 이제 모세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씩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동하던 길 한가운데에 이스라엘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아멘. 네.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노란색 글씨를 보면 수르 광야에 이르렀다,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저기 빨간색 동그라미 가운데 보시면 그 수르 광야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는 대로 수르 광야는 이제 그 애굽과 여러분 보실 때의 왼쪽이죠, 그렇죠? 애굽과 그리고 가나안 땅 사이의 광대한 광야 지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말씀을 띄워주시면요,
거기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 22절 마지막 부분에 사흘 길을 걸었으나 뭐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물을 발견하지 못했다, 얻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홍해를 막 건넌 이후에 맞이한 눈앞의 현실이 무엇이었냐? 광야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그리고 방금까지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막 춤추었던 이스라엘, 그들의 눈앞에 그들이 맞이한 그 상황이 광야였다라는 말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자, 사흘 길을 열심히 걸어서 마침내 물이 있는 곳인 마라라는 지역에 도달했습니다. 자, 아마 짐작하기로는 이 갈증이 있었던 그 선두 그룹에 섰던 사람들은 그 샘이 보이는 곳으로 냅다 뛰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개를 쳐박고 물을 벌컥벌컥 마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곳에서 발견한 물은 도무지 마실래야 마실 수도 없는 쓴 물, 마라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지금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이후 곧바로 맞이한 상황이 무엇이었냐면 광야였고 마라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이런 의문이 발생합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홍해를 건너셔서 곧바로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 되는데 왜 이들을 광야 그리고 마라에 인도하셨을까라는 의문입니다. 사실 이 홍해의 광야길로 빙 돌아서 가는 이 길은 우리 출애굽기 13장 1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중해 길로 갔을 때에는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이들의 마음이 돌이켜져서 이집트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염려하셔서 홍해의 광야길로 돌아가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아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 광야길이라는 게 우리의 상식으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이것을 두고 오늘 25절과 모세는 이후에 신명기 8장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우리 앞에 있는 화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우리 이어지는 말씀도 한번 띄워주시고요. 신명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신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낮추시기 원했고 두 번째 시험하기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앞서 우리 출애굽기 15장 25절과 신명기 8장 16절에서 공통적으로 먼저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시험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라고요? 시험하다. 예, 시험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어떤 것을 확인하는 거죠. 어떤 것을 입증하는 것을 두고 시험하다라는 겁니다. NIV를 보니까 이것을 두고 테스트라고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자, 이 단어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성경의 용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대표적인 용례가 창세기 22장에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사건을 두고 성경 기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해놨는데요. 창세기 22장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하셨다? 시험하려고 하셨다라고 성경 기자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셨을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시험하다, 확인하고 입증하기 원하셨는데 무엇을 확인하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기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의 믿음을 입증하기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실 것을 요구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 의미를 기억하고 다시 오늘 출애굽기 15장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적용해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곧바로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 이 마라로 인도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입증하시기 위해서, 확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람이 기분이 좋을 때는요, 어떤 약속이든지 다 지킬 것처럼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생각대로 어떤 일이 풀리지 않거나 꼬이기 시작하면 이야기는 180도로 달라집니다. 내가 언제 그랬냐라고 시치미를 뚝 뗍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다가 이런 장면을 너무너무 많이 목격하는데요, 양치를 시킬 때 너무 힘듭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양치하겠다고 저랑 약속합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자기 마음에 안 들거나 토라져 버리면은 하고 양치 안 하겠다고 막 도망가고 이 아이를 잡으려고 막 열심히 쫓아가는데, 이 아이를 보면서 우리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금방 변하는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분명 이들은요,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밤새도록 노래하며 찬송했습니다. 근데 일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들의 태도가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24절 보십시오. 24절 띄워주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라고 이들의 태도가 180도로 변해버립니다. 사실 이 원망은 지금 모세에게 원망하였다라고 말했지만 궁극적으로 그 원망의 대상은 누구였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니, 왜 우리 여기로 데려오셨습니까? 목말라 죽겠습니다라고 지금 그 모세를 향해, 그리고 모세의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 이들이 지금 원망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그 이스라엘의 이 부분을 다루기 원하셨다라는 거죠. 이들의 신앙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트레이닝 시키기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처럼 이스라엘도 시험하시고 이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셨던 것이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의도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시험하시는 그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아까 신명기 8장 16절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시험하시고 뭐 하시기 위해서?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사용하신 구체적인 그 트레이닝 방법은 낮추시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앞서 방금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낮추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빚어 나가시길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광야로 이끌어 내셨던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낮아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낮추는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모세는 이미 이 광야의 시간을 통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앞서 출애굽기 3장에서 애굽의 왕자에서 한순간에 미디아의 광야에 양치는 목자로서 모세는 철저하게 낮아졌습니다. 자, 광야에서 모세가 살아갔을 때에 그가 애굽에서 받았던 교육이나 어떤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이 필요했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필요 없었습니다. 이 모세는 평생을 애굽에서 왕자로 살아왔지만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의 자존심은 아주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바닥을 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요, 이 낮아짐의 시간, 그리고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 누구도 말해주지 못했던,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 혈기나 내 자존심이나 내 인맥이나 내 실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모세는 이 낮아지는 시간,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지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도 그러셨고 이스라엘에게도 그러셨던 것처럼 홍해를 상징하는 구원을 경험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곧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홍해로 상징되는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신자들을 반드시 먼저 어디로 이끄시냐? 광야로, 마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실까?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뭐 하시기 위해? 시험하시고 낮추시기 위해서입니다. 내 자존심, 내 생각이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질 때까지 우리를 광야 한복판으로 몰아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이상 관심이 없으시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빚어 가시고 훈련하시기 원하십니다. 앞서 모세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 아니면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밀어 넣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또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으로 몇 년 동안 살았습니까? 430년을 살았습니다. 자, 이 말은요,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들의 생각과 행동과 언어, 이들의 뼛속까지, 이들의 어떻게 보면 DNA까지 애굽의 사고방식으로 이들에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은 구원은 경험했지만 여전히 이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언어와 행동 안에는 여전히 애굽의 방식과 생각과 언어와 행동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의 생각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피라미드 사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사람이 그 앞에 서면 엄청 작게 보입니다. 애굽은요, 크고 화려함의 문화입니다. 나일강을 통해서 물이 풍족한 곳이었습니다.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곳입니다. 농경 문화였기 때문에 정착하며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이 경험했었던 생활 방식,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끄시는 삶의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떠돌이 생활입니다. 유목민의 생활입니다. 이동하느라 불편합니다. 그저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아야 되는 삶입니다. 크거나 화려한 삶과는 전혀 정반대의 삶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끄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 어떻게 이들 안에 남아있는 그 애굽의 생각, 애굽의 방식을 지워버릴 수 있으셨을까요? 그것은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만 가능했다라는 거죠. 낮추심의 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애굽의 물이 빠지지 않은 이 이스라엘에게서 이 애굽의 생각을 완전히 지우시기 위해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봐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역시도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이 애굽으로 상징되는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에 여전히 나도 모르게 남아있는 애굽의 뿌리를 제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분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낮아짐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모습으로 빚어나가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 굳게 붙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어지는 25절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시고요, 앞부분만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아멘.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자, 이 광야의 시간을 통과했던 모세의 반응이 이와 같았습니다. 모세가 뭐 했다고 말합니까?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마라의 쓴물을 대하는 태도가 먼저 백성들은 24절에서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다라고 표현하는 반면 25절에 이르러서 하나님은 이 마라에 놓인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짖었다라는 말에
정확한 의미는 마치 이런 것입니다. 천둥 번개 소리처럼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 부르짖음 안에 담긴 의미라는 것이죠. 성도님들께서는 최근에 정말 간절히 기도해 본 경험이 언제이십니까? 목 놓아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때가 과연 언제십니까? 소망하기는 오늘 이 밤이 그런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사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하나님께서 때마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이들은 직접 보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할 수 있는 산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기도하기보다는 사람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아니,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스라엘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쪽을 선택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망은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문제 앞에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 원망입니다. 남 탓입니다. 환경 탓입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줄로 믿습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 이 모세가 보인 행동에 주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문제 앞에서 원망하거나 사람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요, 그 문제를 가지고 곧바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천둥과 번개 소리처럼 큰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과연 이 모습이 언제 어떻게 체득되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모세가 애굽의 왕자에서 미디안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면서 그는 그 시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훈련하심으로 이 모든 과정이, 이 부르짖음의 모습이 그 안에 체득되었다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학습한 것은 문제를 만났다라면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나아가서 부르짖어야 되는 때이구나 라는 것을 그는 광야에서 배우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광야의 시간이 외적으로 봤을 때는 힘든 시간처럼 보이지만 그 광야의 시간으로 인해 모세의 신앙의 체질이 나 중심에서 원망하고 남 탓하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세의 부르짖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 앞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겠습니까? 우리 25절 같이 전체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자, 모세가 여호와께 간절히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어떤 해결책을 주고 계십니까? 자, 중간 부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어떻게 해라? 물에 던지라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 한 나무를 마라의 쓴물 한 가운데로 던지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도무지 마실 수 없는 상태의 쓴 물이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단물로 변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전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척박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이 없는 그 광야 한복판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강한 손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리고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치신 이 한 나무, 그 나무는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매일 맞닥뜨리는 현실이 마치 마라의 쓴물과 같은 문제들이 넘쳐나는 세상에 우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물샘만 발견하면 나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나의 목마름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내가 이번 문제만 해결되면 내 인생이 뭔가 잘 풀릴 줄 알았는데
내가 이 학교에만 들어가고 내가 이 직장에만 들어가면, 내가 이 사람 만나서 결혼만 하면 내 인생이 더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기껏 내가 발견한 그 물샘이 도무지 마실 수도 없고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는 그런 상황과 같은 것 말이죠. 그런데도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네가 목마른 이유는 있잖아. 네가 더 많이 가지지 못해서야. 네가 더 높이 올라가지 못해서야. 네가 더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해서고, 네가 더 넓은 집에 살지 못해서야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의 부족함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앞서간다고 한들 이 목마름이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이 마라의 쓴물은 우리의 인생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물이 아닙니다. 마실수록 더 목마르고요, 마실수록 더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 바로 마라의 쓴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나무가 무엇이냐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도무지 마실 수 없는 이 마라의 쓴물 한가운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한 나무를 던졌을 때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뀐 것처럼,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는 마라와 같은 우리 인생의 그 한복판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던져질 때에 단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물로 인해서 우리의 근원적인 목마름이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시는 최고의 치료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라하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말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라에 던졌던 한 나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의 물을 얻었던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5절 하반부 말씀인데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하셨냐? 이제 이 모세에게 이스라엘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기준을 그들 가운데 세워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종살이로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 이 법도와 율례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광야의 길을 통과하고 있는 이 한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애굽에 있을 때가 아니라, 그 홍해를 건넌 직후가 아니라 왜 하필이면 이 광야의 한복판에서 이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앞서 광야의 때가 어떤 때라 말씀드렸나요? 낮추시는 때, 그 시험하시는 때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우리의 영적인 그 민감도, 영적인 주파수가 하나님 앞에 아주 잘 고정되는 때이죠. 자, 이때는 어떤 지방 방송도 들리지 않는 때가 바로 광야의 때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법도와 율례를 세우셨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과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는 광야의 한가운데에서 어느 길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바른 길인지를 알고 안내해주는 안내자가 이스라엘에게 필요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어떻게 안내해 주셨냐?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의 안내자다. 내가 너희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할 것이야.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주시면서 친히 안내자가 되어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십니다.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 띄워주시고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아멘. 우리 그 다음 말씀 신명기 8장 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고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광야를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치는 일이 아닙니다. 광야를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 보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자, 광야를 벗어나게 하시는 것은 누구의 영역이냐?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광야의 시기에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맡겨드리고 이 광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기도하며 치열하게 고민하고 몸부림치는 것이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하나님이 친히 안내자가 되어주심을 믿고 26절처럼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하나님 보기에 의를 행하고 하나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규례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떡이 많아야 산다, 통장에 잔고가 넉넉해야 산다라고 말하지만 아니다. 이 세상의 가치에 정면으로 대응하고 맞서 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실제가 되도록 자신을 내어 던져보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 나의 신앙의 본 모습을 시험하시고 낮추시고 내 안에 아직도 나도 모르게 남아있는 이 애굽의 가치관을 남김없이 다 지워버리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이 훈련의 시간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를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과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27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의 예비하신 엘림으로 이끄셨습니다. 자, 이 엘림은 마라에서 남쪽으로 한 10km 정도 떨어진 남쪽에 떨어진 지역입니다. 이곳은 오아시스의 땅이었습니다. 자, 200만이 먹고도 남을 만한 아주 풍족한 물샘 12개와 그리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자,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알맞은 때에 가장 좋은 그 방법으로 풍성하게 충만하게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고 계신 분이 바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홍해로 상징되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 처음으로 맞이한 시련, 이 광야의 의미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홍해의 사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곧바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로 인도하신 분은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마라를
맞닥뜨리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나요? 오랜 시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해온 이스라엘 안에 가득했던 그 애굽의 가치관, 애굽의 생각, 애굽의 색깔을 모조리 지우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모습으로 빚어 나가기 원하셨던 것, 그것이 바로 광야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이유였습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 지금 광야를 통과하는 것 같은 삶을 보내시는 성도님들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냐? 내가 광야에 있다라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반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빚어 나가실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시간을 통과하며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처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그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당장 달려나가 부르짖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한 나무, 그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료해 주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붙잡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의 마라를 단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마침내 풍족한 풍성한 엘림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홍해에서 마라로, 마라에서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